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제목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깨달으면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쾌락의 상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땅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 맞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다라고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를 도둑 맞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이 판단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도둑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회만 있으면 육체의 쾌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도둑질 당하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도둑질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금, 은, 보화를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음란한 마음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말은 루하의 제누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누아흐 제누님이라는 이 원어를 그 뉘앙스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음란으로 충만한 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번역된 누아흐는 단순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루아흐가 즉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중한 누아흐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우상과의 교제와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음란한 행위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우상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즉 마귀의 지배 아래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 꼭대기와
작은 산 위는 이 복수형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산들의 꼭대기와 낮은 언덕들의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산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고 그 위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는 이러한 간행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고 타락해 하였던 것이죠. 이들은 대낮에도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은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즉 밖에서 보면은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되지 않는 그 그늘이 진 어두컴컴한 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또 음란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상 제사와 음란한 행위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즉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땅에 비를 내리고 풍년이 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바알 우상을 자극하기 위함이죠. 즉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 우상을 자극함으로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곡식 창고에 곡식만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아마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을 곡식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었다면 솔로몬의 고백이 이처럼 허무한 허망한 고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려 헛되다는 그 말을 5번이나 연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즐거움과 기쁨,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지만 거기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많이 쌓아놓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이 허무함 그리고 헛됨,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으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지, 창고에 쌓아 놓도록 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는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양식이 많은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내 말 잘 들었지 않느냐? 내가 왕으로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허무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만을 나에게 주었다. 나의 말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참된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주는 우상 숭배에, 즉 세상이 주는 것들의 그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늘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늘,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백성은 반드시 흥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이 장소인 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 때만이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이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이 주는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